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생수가 터지는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삭,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일찍이 축복해 주시고자 약속하셨고, 그 축복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되 그 축복의 줄기가 누구에게로? 이제 이삭에게로 흐르게 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신앙이 여러분 대를 잇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 그를 생각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넘겨주려고 하신다면 그 재산은 언제 어떻게 많아질지 적어질지 없어질지 더해질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심령의 자산, 가장 큰 자원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어 세우시는 이 하나님,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 앉히시는 이 하나님, 높이시는 이 하나님, 낮추시는 이 하나님, 살리시는 이 하나님,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있고 없음을 아시고 채우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 불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극률한 심령들에게는 있어야 될 것까지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원으로 삼을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어머니의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대대손손 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보면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천천히 봉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26장입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이제 이어서 이삭이 족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때요?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는데 그랄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랄은 어느 곳이냐면 가나안 땅의 남서쪽에 해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위에 있다면 이가 있었던 자리에서 밑으로 남서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어디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땅에 있으면 이스라엘 밑에 있는 것이 쭉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홍해를 거쳐 쭉 내려가면 어디예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 생각에서는 이 황폐한 흉년을 피하고자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어찌하다 보면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갈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애굽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 흉년이 와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파게 되는데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떻습니까? 매우 메마른 땅이었어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때요? 중동 지역이 더 마르겠죠. 타는 목마름과 또한 여러 가지 유목 생활을 하면서 양떼를 거느리는 저들에게는 어때요? 풀이 없고 풀이 메마르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묘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묘연하고 또 내 영이 시들러 말라 지쳐 있고 완전히 감이 들고 흉년이 져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려가지 마. 저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흉년이 오고 어떠한 기근이 와도 내려가는 신앙을 여러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거합시다. 약속의 땅에 거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땅에 거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라고 머물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비결이에요. 복받는 비결이에요. 용기를 내서 내려가다가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내려가지 마. 그곳에 있어. 내가 머물라고 한 곳에 있어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그랄이 어디라고요? 애굽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남서쪽에 해당하는 곳에 그가 그대로 머물러 서게 됩니다. 거기에 기근이 해결되어 있는 곳입니까? 그곳이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거했더니 비가 많이 왔더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흉년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랄에 머물러. 저 여러분, 지금 이 앉아있는 터에 성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와중에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중에 나의 심령이, 나의 육신이, 나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이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물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 자리에 거해라 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이삭의 오늘 형통함에 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3, 4절의 약속을 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자손의 복을 줄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무나 큰 약속을 주셨어요. 네 아버지도 순종했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게 뭐예요? 네 아버지처럼 너도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온 아버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으면 내 율례, 내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 너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주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3, 4절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축복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와우. 여러분 농사를 졌는데 100배예요. 농사 지어보신 분 100배가 어떤 거예요? 작년에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할까요? 한 관으로 하죠, 그러면. 한 관이 열렸다! 그러면 100관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도 좀 쉽네요. 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그에 하느님이 100배를 주셨다!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 1억밖에 안 돼요, 100배? 1억 맞아요? 100배 1억 맞아요? 이정도 집사님 맞아요? 네, 맞대요. 자, 계산이 빠르시거든요. 천재시거든요. 자, 1억이에요. 여러분, 내가 100만 원 벌던 사람이 그 해에 1억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봉이 1억 벌었던 사람이 그 해에 100배를 얻었어요. 그럼 얼마예요? 100억이죠, 100억. 네, 그건 100억이에요. 그건 알 것 같아요. 자, 100억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이 있어요. 생수가 터지는 복.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생수가 터지는 복.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뭐예요? 흉년이 들어요. 마침.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흉년이 옵니다. 신앙의 흉년이 와요. 육체의 신앙도 와요. 흉년이 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성령 충만함만 있고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고 조건이 막 늘어갈 것만 같지만 그 안에 뭐도 와요? 흉년도 와요. 말씀에 보면은 고난의 보따리 안에 축복을 싸갖고 온다는 말이 있어요. 풀어보면 고난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 축복이 숨겨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흉년이라는 것이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내려가지 마.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뭘 믿고 순종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이삭처럼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흉년이냐? 지금 흉년이지? 그 자리에 머물러. 성전 떠나지 마. 지금 이 신앙에서 더 내려가지 마. 네 육신이 지금 흉년이냐? 그러면 그 육신마저도 내가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네 맘대로 내려가지 말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머물러는 자리에서 기다립시다. 흉년이 와서 좀 힘든데 그래도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생수가 터지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생수가 터지게 하셨느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삶의 생수가 터집니다. 약속대로 삶의 생수가 터집니다. 할렐루야. 삶의 생수의 복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 보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3절과 4절의 말씀의 복이 12절과 13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해지고 왕성하여져 마침내 무엇이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뭐예요? 완전 부자. 별별 일 없던 사람이 저 청담동에 땅을 사는 거예요. 강남에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리막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을 부어 넘치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그거 비밀한 것까지
알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큰 능력과 권세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하시고 나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흉년의 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고난은 성도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일 뿐이다. 할렐루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뭐 할 것이라고요? 기도할 것이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한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그러면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복이 이삭처럼 생수가 터지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그 말씀의 터 위에 터 닦고 죽음은 주라는 믿음을 가지며 견디고 그 곁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었나니 흙에 기록이 되었나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근데 여호와를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흙에 기록하신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근원이 나다.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육신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 우리 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 없으면 될까요? 여기는 물이 전쟁과 같은 거예요. 물 때문에 전쟁할 수도 있어요. 왜요?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요. 오아시스가 없으면 죽으니까요. 모두 다 죽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전쟁 무섭습니다. 무기전쟁이 무서울 것 같죠? 그런데요. 이 물전쟁 무서워요. 앞으로는요. 이 물이 기갈된다잖아요. 고갈된다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이 기근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 굉장히 많이 물이 없어서 이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어떻게 그 생수의 근원을 우리가 버리고 떠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무엇의 근원이 되신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자, 생수의 근원, 영원한 구원의 근원.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모든 근원을 만드신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수를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며 있을 때 터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샘물의 근원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생수가 터지는 복은 오직
하나님 곁에 삶의 생수가 터지는 자 옆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어떤 생수가 터지냐?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행하며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까 어떤 샘이 터지게 하셨느냐? 약속대로 삶의 생수가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실 것이 터지는 거예요. 육적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불임이 얼마나 많아요. 불임이면요, 심적인 고통 굉장히 커요. 돈도 많이 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거부가 되게 했어요. 이건 뭐예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좋은 차, 좋은 집, 앞길이 막막한 것이 아니라 대로같이 형통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물건 채워주시는, 창대해지고 왕성해진다. 여러분, 기업이 창대해져요.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어때요? 쫙쫙쫙 승진하는 것입니다. 승진뿐인가요? 나중에는 창업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일한 것만큼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한 것에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삭의 축복은요,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이 터졌는데 이 생수가 터지는 복, 삶의 생수, 약속대로 삶의 생수가 터지는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했다니까요. 흉년에 가지 말아라, 그 자리에 있어라, 그거 하나 했더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들이 시험이 와도 흉년이 와도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번성케 하시고 창덕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삶의 생수가 터지게 하시되 약속의 말씀대로 삶의 생수가 터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우리가 보는 생수는 이 삶의 생수가 터졌는데 실제적으로 이 이삭은 뭐 갖고 지금 전쟁을 하냐면 샘 갖고 전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고대 근동적인 우물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요즘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보다 보면 주로 어디에 마을들이 있었습니까? 우물 근처, 물 있는 근처였어요. 물은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런데 건조한 초원, 유목생활하고 그런 자들에게 이 물이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전쟁, 이것으로 인한 갈등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런데요, 광야 같은 생활을 하는 우리도요, 이 샘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 생수는 어떨 때 터질까요? 여러분, 생수가 어떻게 터지죠? 어떻게 터져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파요. 예, 맞아요. 파요. 파야 돼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그 우물 터지게끔 주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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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우주우주 물이 쭉쭉쭉쭉쭉쭉쭉쭉 팍 터지는 그러한 쉬운 우물이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삽질을 했어요. 옛날에 군대 생활을 삽질한다 그래요. 하도 삽질을 시켜서. 왜요? 불도저가 있었겠습니까? 포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파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파야 해요. 말씀을 파야 해요.
말씀을 파야 해요. 기도를 파야 해요. 기도를 파야 해요. 예배를 파야 해요. 여러분 파지 않고 생수 터집니까? 파야 돼요. 오늘 생수가 터지는 복에 대해서는 귀가 뻥 뚫려요. 그런데 파지는 않아요. 누가 파주기만을 바라든지 아니면 생수를 딱 거행하여라. 그러면 갖다가 마시시오 하기를 바래요. 저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생수를요 팠어요. 달리 말하면 생수를 생명같이 여기고 어디를 가든지 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팠어요. 방해를 해도 팠어요. 시기를 해도 팠어요. 어려움이 와도 팠어요. 내게 손가락질해도 팠어요. 그 강을 메워도 팠어요. 우물을 메워도 팠어요. 내 거라고 뺏겨도 다시 팠어요.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하면서 뺏겼어도 팠어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파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도전하고 여러분들 걸 빼앗아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라도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물을 파야 돼요. 할렐루야. 생수를 얻기 위해 파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파야 돼요. 여러분 기적 파야 나와요. 말씀도 파야 나와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후벼 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자꾸만 파야 돼요. 그냥 저냥 구경하고 있으면 안 나와요. 저와 여러분 이런 파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시기했습니다. 15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메워요. 세상에. 아니 힘들게 파놨더니만 아이고 요렇게 잘 살아? 배 아픈데 요거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방해해도 강성케 하는 생수. 방해해도 강성케 하는 생수가 터지는 복. 할렐루야. 방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까지 심지어는 아니 내 우물을 메워버려. 메우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 뭐라 그랬다고요? 떠나래요. 위협적인 존재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돼요. 믿으십니까? 영적으로도 사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 좀 내 곁에 있지 마. 이곳에 있지 마. 옆에도 있지 마. 그리고 왜 너는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왜 너한테 이런 승리가 있는 거야? 옆구리가 엄청 아프네. 짱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게 판 생수의 우물을 어떻게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해해요. 흉년을 딛고 일어나 우물 가운데 강성해지지만 또 대적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방해해요.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요? 메워버린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보다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나를. 그런데 세상은 나를 알아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아주 가닥했던 땅에 살았던 거예요. 토착민들이 이미 그 자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리에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거류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성해지는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나그네 삶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요 정도 이런 건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대적 원수마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저거 위협적인데? 만만하지 않은데? 하하, 배 아픈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밤 예배 나와가지고 막 예배하고 찬송하잖아요. 대적이요, 여러분들이 위협적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앞에서 벌벌 떨고 떠나가야 되거든요. 자기가 공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가 터지게 하는 말 때문에 어떤 생수가 터지게 하느냐면 위협적인 생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안에 있는 우물이 어떤 존재냐면 지금 강성하게 거부가 되게 하는 우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에 터지는 복은 이렇게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그렇게 위협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강성한 복을 터지게 하십니다. 이 생수가 터지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시기 받아요. 몇 시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예비된 말씀이에요. 방해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어때요? 강성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 사람에게 왜 저런 강함이 있지?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태평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해? 도대체 뭐가 있을 거야. 분명히 뭐가 있어. 뭐가 있긴 뭐가 있어. 천국이 있죠. 영생이 있죠.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죠. 내가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 세상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어때요? 늘 위협적인 존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때요? 강성한 생수가 팡팡 터지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머물란 자리에 있으면 이 터지는 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왕 믿으려면 이삭과 같은 복을 받아야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삭과 같은 생수가 터지는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받은 줄 믿으십니까? 예. 우물을 열심히 파십시오. 열심히 헌신하며 파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움직이십시오. 그 근원에 닿을 수 있도록 계속 파십시오. 예배로 파고 말씀으로 파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지까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파는 거예요. 파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제 어때요? 그랄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에이 그래? 깨끗하게 그럼 너 가져. 너 가져. 내가 그렇게 부럽냐? 너 가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여지껏 살아왔는데 나가라는 이유도 웃겨요. 네가 여기서 강성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떠나. 말이 돼요? 너 잘 사니까 여기서 떠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억측이죠. 여러분, 억측을 부려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의 샘, 터지는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리고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오는 것이 이 약속으로 받지 못하고 이 터질 복을 생각지 못하며 파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로 파보세요. 터져요. 응답이 터져요. 할렐루야! 말씀 가지고 파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샘이 터져요. 찬송하며 파보세요. 기쁨과 감동이 터져요. 여러분, 헌신으로 파보세요. 하나님이 그 헌신 가운데 아버지께서 너는 내 일을 했으니까 나는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마. 터져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터지는 복이에요. 복 터졌다 뭐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이 말씀을 받고 열심히 팔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지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삭의 복도 약속받은 자요. 아브라함의 복도 약속받은 자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민족을 통하여 보세요. 모든 민족이
주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은 자잖아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터지는 복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다 보세요. 아이고 매웠어. 인생 끝이야. 아이고 노력하면 뭐해. 소용도 없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약속은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랄의 골짜기로 더듬어서 요롱요롱 내려와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떠나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래 너 가지셔. 온유한 마음으로 악을 선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덕 많이 받다. 알겠어. 너 잘 드세요. 그리고 싹 일어나 나오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18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자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메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인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골짜기로 요롱 내려오니까 우연찮게 오메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옛날에 팠던 우물이네. 야 종들아 여기를 파봐라. 여기 우물 있다. 스르르르 파니까 또 팠다요. 여러분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파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후에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리를 또 떠서 또 이렇게 나그네로 또 움직여야 돼요. 많은 식구들이 있고 얼마나 고단하고 어이가 없고 분하고 원통하고 속상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 골짜기를 쓱 내려오는데도 그는 잊지 않은 게 있어요. 생명의 근원 생수를 왜 또 파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우연히 발견하게 하셔서 그래서 열심히 팠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샘이 뚝 터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팔 때마다 그치지 않는 생수가 터지는 복. 팔 때마다 그치지 않는 생수가 터지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랄에서 팠던 생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번성하고 강성해졌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그랄 골짜기에서 아버지의 그 메어있던 그 예전에 샘을 그대로 다시 팠어요. 다시 또 터집니다. 그런데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또 방해는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샘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이고 팠더니 또 우물이 턱 터져요. 그래가지고 그 골짜기로 내려가던 양떼들과 정말 나의 가족들이 다 먹고 목욕도 하고 즐겁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딱 시샘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우리 거야. 아이고 그랄 목자들이 또 오더니만 그걸 또 못 보내요. 여지껏 매여있던 거 우물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을 갖다가 내 거래요. 그러면 이쯤 되면 어차피 식소리 있으니 죽으면 싸워봐. 이것도 이게 나를 만만히 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참 이삭은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 줄 몰라요. 온유한 사람은요.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땅을 차지한다. 나는 목사님 싸울 줄도 몰라요. 나는 성낼 줄도 몰라요. 그냥 내가 참고 말아요. 그냥 피해요. 나는요 패기도 없고 나는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뭣도 없는 놈인가 봐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이 이삭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싸움을 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물을 파는 자 생수를 터지는 복을 받을 자는요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할렐루야. 허영으로 대하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겸손해요.
그리고 어때? 그래? 니네들 거야? 이거 우리 아버지 건데. 그래? 그러지 뭐. 알았어. 뭐 내가 뭐 니네들이 뭐 내가 팠는데 뭐 난 파는 때마다 나와. 걱정 마. 나 파면 또 나오거든. 그리고 어때요? 가자. 응? 그리고 어때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억지를 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이삭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명의 근원을 포기하겠어요? 생명의 근원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잠깐은 다툼을 피하고 잠깐은 내가 그 자리를 피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이 거하라는 머무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혈기로 다툼으로 하지 아니하며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면 팔 때마다 그치지 않는 생수가 터지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머물르세요. 머물러가지고 이것도 아니야? 팠는데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자꾸만 내 기쁨을 빼앗아가요. 내 즐거움을 빼앗아가요. 내 감사를 빼앗아가요. 내 은혜를 빼앗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또 파면 돼요? 파세요. 포기하지 말고 파세요. 포기하지 말고 파세요.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이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자리를 요렇게 와가지고 많이 가지 않아서 또 다른 그래 니네들 가져라고 네 거라 그랬지? 분명히 네 거라 그랬지? 알았어. 그리고 더 열심히 팝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년이 와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터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성합시다. 찬성합시다. 열심히 판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판 거예요. 열심히 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팡 터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아이고 다른 놈들 다시 또 오더니만 야 너 기분 나빠! 그냥 줘! 그러는 거예요 또. 이번에 또 이유도 없어 그냥 막 신경질 내고 막 싸워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그래 가져. 그래. 난 또 파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나는 맨날 손해만 봐요. 목사님 나는 왜 맨날 바보짓만 해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바보짓만 하고 내가 맨날 이렇게 손해만 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비눈만 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킬 일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리고 어때요? 가더니 또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러면서 어때요? 말씀만 묻고 막 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뻥 터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르호봇 넓게 여셨다.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은요 아주 남서쪽에 30km 정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성읍이 목축으로 아주 용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목축하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육축하기도 참 좋은 거지요. 그런 곳에 우물이 탁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계속 뺐고 뺐는데 또 뺐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만큼은 우리를 단련시키시지만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하세요? 약속의 물을 또 주시잖아요. 내 거 더 크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렵지만 파는 순간은 어렵지만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 이삭이 가는 곳은 물이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흉년이 아닌 때도 우물을 파기 힘든데 흉년의 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파졌다는 것이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수가 터지는 복, 우리 이삭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팝시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지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팔 때 이 생수의 복이 터지기 전에 이렇게 방해해요. 터져도 방해해요. 아, 교회 올 때 기쁨이 넘쳐요. 감사해요. 그런데도 방해해요.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빼앗겼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접는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또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고 그 자리에서 팝시다. 하나님이 머물러 자리에서 팝시다. 생수가 터지는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터질 줄 저는 믿습니다. 가정의 복으로, 삶의 생수의 복으로, 강성해지는 복으로, 팔 때마다 터지는 복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필사적으로 파야 돼요. 여러분, 생수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 이에서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데 그 말씀을 파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파지 아니하고, 예배하고 파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파지 아니하고, 권세에 하나님의 의지하지 파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생수에 터지는 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팝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삭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이 제단을 닦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하는 생물을 우리에게 터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 물을 기르리로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임하시는 때 더러움을 씻는 셈. 자, 여러분, 이 셈이 왜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라도 퍼야 되는 셈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움을 씻는 근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헛물 켜지 마시고 진정한 생수가 터지는 복, 여러분 그 말씀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머물러 한 그 약속의 터 위에서 열심히 팝시다. 그래요. 이삭에게 준 이 샘에 터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샘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 기쁨은 금세 잠세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 다시 팝니다. 아버지, 강성한 생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생수. 팔 때마다 그치지 않는 날마다 터지는 생수. 하나님 경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르호봇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도 샘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생수를 경험하며 아버지 앞에 그 샘을 위해 열심히 파는 자들,
하나님 이 생수의 터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시는 바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기도를 마치